초대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제자들의 삶입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들이 모였는데 하루에 3,000명이 당하더라. 그 3,000명이 성도가 모인 것이 아니라 제자가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에는 성도라 그러는데 분명히 여기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한 일이 뭐냐면 달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해보세요.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전혀 힘쓰더라. 초대 교회 성도들 제자들의 삶은 전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삶을 그들이 본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삶은 뭐냐면 새들의 삶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구제했어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린 것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구제와 사랑교회. 예. 이게 초대교회더라고. 구제와 사랑교회의 초대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별로 나눠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나눠줘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가진 것이 나누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나눠주려면 뭐해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초대교회에서 다루는데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많은 교회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구제해야 된다는 거, 모여야 된다는 거 잘 알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원래 설교 준비를 이 연구를 정리하는데 오늘은 다 쳐놨고 컴퓨터로 옮기는데 복사기하고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다 지워버렸어. 보통 한 장 쓰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고 없이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제가 이 초대교회라는 이 모델을 가지고 내가 초대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걸 언제부터 마음을 꾸었냐면 청년 때 마음을 꾸었어요. 내가 청년 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나 죽기까지 철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한 10년 후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때도 결혼하자마자 70일을 산기도를 다녔어요. 철학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70일을 산에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서 새벽 2시, 3시까지 부르짖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제. 참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날은 기도를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그 부담이 돼갖고 요즘은 잠은 참 잘 잡니다. 근데 이 바톤을 우리 집사람이 이어받은 것 같아요. 요즘은 아주 잠을 편하게 자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못 지키죠. 못 지키면서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이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는 항상 부담을 가지면서 애쓰고 힘쓰지만 첫사랑의 은혜를 떨어져버린 우리의 심령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첫사랑의 은혜를 떨어진 게 2004년도가 7년 동안 미국을 살면서 처음에는 기도를 5시간 쓰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2시간을 기도에 기도하고 아가페 교회에서 한 2-3시간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청년 때부터 얼마나 기쁨이 풀이 되는지. 근데 기도는 기쁨하고 연결되거든요. 기도가 쉬면 어떤 현상이라면 공고해져요. 막 되는 일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데
기도에서 성령을 충만하면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간섭하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이게 동행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고한 삶에서 기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때 다시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거,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고한 삶을 내가 살아봤거든요. 미국 생활에서. 그 공고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한국에 가서 1년을 부르짖으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막 부르짖으면서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빨래를 짜잖아, 그죠? 우리 빨래를 옛날에 보면 세탁기 없으면 확 빨면서 금방 입어야 될 때는 막 수건으로 밟고 안 해봤습니까? 그러듯이 그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막 부르짖는 기도 막 계속 끌어올리는데, 몸부림치면서 막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2-3시간 기도하니까 다시 내 심령 속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서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영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몸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 하늘나라가 임하시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노년에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죽어도 그 영광을 가져가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요, 하나님 뜻을 알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 아주사 그 여행사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어떤 문구가 제 마음속에 드러나 보니까, 다리 떨리기 전에 뭐라고 여행을 하냐. 다리 떨리고 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리 떨리는 사람 없잖아. 다리 떨리기 전에 여행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요,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다 써요. 엉뚱한 사람이 다 써요. 근데 우리는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기력이 있을 때, 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어떤 분은 60대 중반 되니까 부르짖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전화를 많이.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야 우리의 노년의 그 은혜 속에 편한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분명히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자,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살을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교회에서 뭐했나? 생명의 도를 받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의 삶이 교회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광야는 교회의 삶인데, 광야는 누가 가느냐, 교회 생활은 누가 권하냐면 제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광야에 가는 것이에요. 은혜는 이 비유인데 얘기예요. 비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렇죠? 천국은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게 가나안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전가하는 천국 복음이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늘나라의 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죽기 전에 나가고 있죠. 하늘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누굽니까? 제자. 광야에 나와서 제자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죽기 전에 권능으로 하늘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여기 임하는 자가 죽어도 그 영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광야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으로 형성됐냐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들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그들이 광야로 제자가 되기 전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오늘날 이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의 예배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가고 애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원하는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는 영광으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력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날마다 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 속에서 찔림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성도가 됐는데 이들은 분명히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이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이 교회 생활은 광야라 그러잖아요. 광야교회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은혜를 받고 힘드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로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바로의 종이 돼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평신도의 삶입니다. 애굽의 삶이고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뭡니까?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삶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세상 걸 다 지나고 세상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성경은 뭡니까? 고난 속에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을 걸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광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모여야 돼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찬양과 기도?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함이 올 때까지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나의 심령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건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감동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초대교회 같은 영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않으려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또 아론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의 인도하던 이 모세는 없어졌고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 놓은 대부분의 제자들, 성도들보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쫓아왔어요. 그만친 성도들보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광야를 놓은 거예요. 제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 보면 다수가 죽고 소수가 살아남았다. 자, 광야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수가 다 하나님 은혜를 떨어지고 겨우 살아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 소수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그러죠. 적은 무리가 소수로 들어가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십니다. 광야에 살아남은 소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분노를 해하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는 분명히 이 교회라는 생활을 통했어요. 우리는 행위적으로 예배만 드리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걸 버리고 제주를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베드로고 12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만 있던 게 아니라 70인 제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줍니다. 그렇죠? 권능을 주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성령을 받은 사도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칩니다. 그리고 12 제자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 그렇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마태복음의 10장에 보면 죽은 자도 살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모든 걸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목사님들과 모든 걸 버리고 오제나 선교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이 아직 제자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제자의 삶을 훈련받는 단계인 거지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도무지 가르쳐주지 못하겠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귀신 쫓고 병 고쳐 한 자는 귀신을 못 쫓아요. 그런 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어둡다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35절 너희들이 어둡지 않느냐. 받은 빛이 은혜가 약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에요. 어두운 소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등불의 광선이 올 때 온전히 밝으리라. 아직 온전한 주의 종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주의 길을 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아직 온전치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얻고자 원했잖아요. 모든 걸 버린 끝에서 누굴 얻었어요? 예수를 얻었다. 예수 한 번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간 것이에요. 저도 깨닫지 못했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내가 예수를 얻었다. 예수 안에 거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주의를 알고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공부하다. 내가 악을 행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한 번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냐? 날마다 기도했느냐?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제자의 삶을 살았냐? 이들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인데 깨닫게 되는 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삶을 살려고 교회들마다 우리의 모습이 달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닮아도 모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뭔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삶에 엄청난 도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 거거든요. 자, 바울을 보면 다 버리고 누구를 얻었습니까? 예수 한 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 한 분 얻고 난 뒤에 그 안에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귀한 일에 대한 증거를 사도 바울은 뭐냐면 복음으로 증거했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말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사도들은 뭐냐면요. 바울이나 아들의 소원대로 불을 받은 자예요. 불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거.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서 천당 가는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많은 하늘나라가 임하는 걸 바라본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보고 달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1장 35절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여자들은 몸의 부활을 받은 자가 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꽃은 몸의 부활인데 몸의 부활이 비밀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열리면 그걸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활은 분명히 생명 걸고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되 고난을 구체요 버리지 않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기쁨으로 삼켰다 그래요. 원했다 그래요. 고난 받기를 달려갑니다. 너희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존귀하게 되는 영광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다시 바뀌어지는데요. 우리 영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죄를 멸하고 죄를 피하시는 주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복음을 받느냐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백성을 거룩하게 살아가면 가르칩니다. 절대로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도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이 모임이 살아있을 때만이 내 속에 죄의 정욕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임이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살아 생기는 신령한 몸이 되는 그 비밀을 깨닫고 깨달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것이고 모을 수 있었던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자기 속에 성령을 일어나는 귀하고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귀하고 신기한 은혜를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소망은 산소망이라고 그러죠. 산소망. 살아있을 때 내 몸이 존귀하게 되는 산소망입니다. 소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15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오랜 후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를 보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그러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6장 15절에 오랜 후에 그 약속을 얻었다 이뤘다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걸 버리고 고난의 기쁨으로 달려간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얻었으면 우리의 몸이 충만해야 돼요. 사도들처럼 능력을 던지면 3,000명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 사업을 하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드리지만 사업에 가고 차리면 끌어모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매달려고 결국 사업해가고 끝까지는 못 가고 그만두고 말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분명히요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8절 히브리서 그러면 광야로 나온 제자들 앞에 변치 못할 두 가지 영광의 소망이 있대요. 자, 평신도가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나오는 오늘날 주의 종들, 선교사들, 전도자들,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삶 앞에 두 가지 영광이 있대요. 이게 광야 끝에서 임하는 불입니다. 이게 불과 성령의 세례예요. 애굽에 나온 자는 물세를 받고 광야로 나왔고요. 광야 끝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불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가 예비되어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들의 신제들은 뭐냐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광야 끝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연이라고 하죠. 엄청난 영광 속에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영광의 연.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배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따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예수를 얻을 때 그게 내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영광과 소망이 충만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힘을 한번 내봅시다. 어떻게? 기도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찬양이 충만한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원래 1400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교회 대표의 목사님. 1400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이런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선 우리가 변화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LA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